미국의 텍사스에 어떤 아주 거부 부자가 살았는데 외아들 하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 청년기가 다 돼서 청년기에 집을 가출해서 나갔어요. 청년기에 집을 가출해서 나가서 3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나 저때나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도 아들이 안 돌아오고 결국엔 이 거부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 어느 할머니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벼락부자가 됐어요. 이 벼락부자가 된 이유는 이분이 죽어서 이제 아무도 이 재산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언도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선에 집기나 모든 거를 경매를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쇼파도 모두 경매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는데 경매를 붙이는 중에 무슨 살림살이 하나를 다 경매를 붙이다 보니까 아들 액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들 사진 들어가 있는 액자가 있는데 이거를 경매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경매를 붙여서 5불이라고 경매를 붙였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내가 사겠다. 그래서 하도 아무도 경매를 신청을 안 하니까 1불 해줬어요. 얼마 해줬다고? 얼마? 1불. 1불에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돌아가신 그 거부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살면서 봉급을 받아먹던 사람인데 이 아들 사진을 누구도 경매에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진을 가져가겠어. 그 아들을 생각해서 그 사진을 경매받은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생각해서 그 주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 생각 때문에 그 주인의 생각으로 다 1불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불의 경매 나왔던 게 유찰이 돼서 1불의 낙찰을 받아갖고 집에 가져와서 그 사진을 걸어 놓으려고 보니까 너무 이게 헌 거야. 액자도 너무 헌 거고. 그래서 청소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 액자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종이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내 모든 재산은 내 아들의 사진을, 이 액자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전부 상속하겠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다 그 할머니한테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들 사진 하나가 그 부모한테는 그 재산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 재산이 내가 다 놔두고 가고 죽는데 이 재산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재산은 다 없어도 그 사진 하나만큼은 그 노인한테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 이 자기 사진 하나만 해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얼만큼 생각하나요? 이 사진 한 장을 노인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그 사람한테 상속을 했어.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상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상속을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상속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알 거는 내가 우주 만물을 너한테 다 주노라. 그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한테 다 주노라. 이 거부로 다 살던 이 부자는 이 사진 한 장에 그 액자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액자를 가져가는 사람한테다가 이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믿어집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다른 데다 놓고 찾을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삶의 현실에서 목적을 다른 데다 놓고 찾을 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다 목적을 놓고서 찾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목적이 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찾아다니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돼요. 제가요, 양주를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버스가 지나가도 양주 가는 버스가 아니면 절대 안 타요. 세상에 어떠한 버스가 많이 지나간다고 해도 나는 양주 가는 버스가 아니면 안 타요. 여러분은 탑니까? 안 타죠. 우리 최윤숙 전사님, 우리 이 도단이 지금 아침마다 이렇게 올 적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근데 양주 가는 게 아니면 안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 버스나 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 보이는 버스를 타고 편해 보이는 버스를 타고 남들이 볼 적에 괜찮은 걸 타고 또 남들이 다 타는 버스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들이 다 탄 버스에 타니까 나도 힘들어요. 또 남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니까 나도 힘들어요. 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우주 만물을 내가 너한테 주노라.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를 믿고 우린 그걸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다 계속 가. 계속 가다가 보니까 우리 삶에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힘든 일들이 많으면 왜 남들은 안 힘든데 나만 힘드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남들은 안 힘든가 봅시다. 앞에 있는 저는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힘들어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속상해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화가 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남을 욕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처님 가운데 또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하셨잖아요. 그죠? 감정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이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가 많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비중으로 찾아보면 우리 속에 화가 더 많아. 사랑보다 화가 더 많아. 화로다 사랑을 누르기가 쉬울까? 사랑으로다 화를 누르기가 쉬울까? 예? 사랑으로 화를 누르기가 쉬운데 잘 눌러지냐고. 잘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우리한테 줬는데 잘 사용이 되더냐고요. 그 우주 만물이 나를 지배하려 하래.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셔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아이 쳐 죽겠어. 이 상황이 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길이 아닐 적에는 우리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서 있으면은 그 서 있는 자체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여러분, 저는 무지하게 바빠요. 논문을 하나 지금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쓸 시간이 없어요. 왜 논문을 쓸 시간이 없느냐? 아니, 맨날 새벽마다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죠? 또 뭐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죠? 뭐 신방 가야 되죠? 사람들 만나야 되죠? 막 바빠요. 그래서 논문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논문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안 그래요.
그래도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내 나름대로 바쁘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바쁘냐 이거예요. 저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보면 목적이 없이 바빠요. 목적이 없이. 이 목적이 없이 바빠요. 왜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아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로다가. 그러면 내가 목적이 없이 바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로다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은 저희는 우선에 그 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상 앞에 앉으면요, 책을 먼저 보지 않고 우선에 컴퓨터부터 해요. 참 신기해요. 우선에 다른 거부터 해야 돼. 책부터 봐야 되는데 우선 컴퓨터부터 봐요. 우선 설교 준비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고 뉴스가 어떻게 됐나 하고, 아시안 게임 할 때는요 그거부터 봐요.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를 못 보게 하니까 텔레비로다 잘 안 보고 컴퓨터로다가 그거부터 뒤져보면 몇 대 몇으로 졌네, 이겼네, 이거부터 봐요. 이게 핸드폰도 또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부터 봐요. 이런 것들이 저를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말씀 보는 것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책 보는 것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 빼놓고 바빠요. 신기하게.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새벽 기도 끝나면 7시 반까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딱 7시 20분, 24분 요럴 때 되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채울라 해도 할 말이 없어. 다 했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삶에서 주님은 근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하고 같이 놀자. 난 너하고 같이 있길 바란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골짜기의 백합화, 샤론에 수선하. 그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골짜기에 백합하는 혼자 펴 있어서 외로운 적 있나요? 샤론에 수선하는 혼자 펴 있어서 외로운 적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꽃이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샤론에 백합하여 골짜기에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한데, 하나님은 우리 아니래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외로워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외로워요. 왜? 우리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외로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외로워요. 그죠? 집을 나간 아들은 3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아버지가 부자인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아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또 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울까? 그 외로움이 내 아들의 액자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저 아들, 저 구원받은 내 백성이 행복해진다면 내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가 하나님처럼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시고, 그 자태의 아름다움은, 그 자태의 위엄과 그 자태의 권위는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대단하다는 얘기죠. 백합화는 그 골짜기의 향기를 다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누가 냄새를 맡던 안 맡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이 온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드리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건이 생기기 전에 먼저 서 있는 게 좋아요. 아주 막장까지 가요. 그냥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고집이 우리가 얼마만큼 세냐면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망하기 전까지 해보자. 망해도 해보자. 망했어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냥 서 있으면 돼요. 분명한 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근데 우리 방법이 너무 치열해요. 우리는 우리 방법 가지고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방법으로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이 변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세상이 변해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세상이 변해 있는데 우리는 어저께 거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버릴 건 버립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버릴 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고서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버릴 건 버립시다. 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요.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서 달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린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나누는 건데 그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내 마음의 표현과 내 마음의 시간과 내 마음의 행동을 작게나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돌아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잔치집에 돌아가고 내 위에 깃발이라고 하는 이 깃발. 여러분 사랑의 깃발,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의 깃발이 꽂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깃발이 거기 꽂혀 있어야지 잔치집이 됩니다. 주님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 깃발이 꽂혀 있는 곳마다 500리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 깃발이 꽂혀 있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깃발이 안 꽂혀 있는 데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깃발이 꽂혀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에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심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병이 생겼다. 아니 건포도로다 하고 사과로다 나를 시원하게, 건포도로 나를 심을 돋고 사과로 나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건포도처럼 흔한 게 없어요. 그죠? 사과처럼 흔한 게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거로다가 시원하게 하고 힘을 돋궈달라는 거예요. 네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로다가 하지 말고 뭐 소를 1000마리를 드리라 이것도 아니라 건포도와 사과로다가 나를 시원하게 하고 나를 달콤하게 하라는 거예요. 별거 하나님 앞에 오는 거 너무 힘들게 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오는 거 너무 어렵게 하고 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는데 힘들고 어렵게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슬라미 여인, 여기는 지금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슬라미 여인은 양치는 소년이에요. 소녀. 근데 양치는 여자가 그 무슨 그렇게 이쁘겠어요. 얼굴은 시커멓게 거무스름하게 탔다 그랬잖아요. 이 거무스름하게 탄 이 여인이 어디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면서 그보다 더 이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외모를 취하지 않는 그 마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 너희한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아, 제발 부탁하는데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하는데, 노루와 들사슴처럼 들뛰어서 샘내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초치지 말아라. 그죠? 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미 성전에 있는 너희들아,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는 이 여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노루처럼 들사슴처럼 들뛰어서 이들을 깨트리지 말아라. 내 사랑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라. 왜? 나의 사랑이 그 여인한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여인의 마음에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흠뻑 젖기 전에는 초신자가 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은혜가 철철 넘치기 전에는 그를 깨우지 말고 그를 흔들지 마세요. 그가 교회 안에서 은혜로 다 충만해져야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흠뻑 젖어 있는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다투는 일이 있느냐? 초신자 앞에서는 다투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로 말르다가 서로 잘못을 나눌 일이 있느냐? 초신자 앞에서는 나누지 말아라. 제발 부탁한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마음 상한 일이 있느냐? 초신자들 앞에서는 마음 상한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그들을 내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까지 놔둬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슬라미 여인이 여러분 뭘 그렇게 이쁘냐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신자가 오면은요, 초신자가 뭘 그렇게 이쁘겠어요. 빼덕구도 높은 거 신었다. 또 뭐 좋은 옷 입었다. 뭐 그래도 사회적으로다가 어떤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와요? 아유, 집사님 잘 계셨어요. 권사님 잘 계셨어요. 이러고 딱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와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죠? 이러고 와도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던 이 사람이 이 바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잔뜩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오는 어떻게 돼요? 구부리고 온다는 얘기죠. 이 구부리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겸손해요.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겸손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겸손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 교인이 많은 데 가면 좀 덜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참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아까 오전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광고 때 얘기했나요? 이 대부분의 이렇게 개척교회들은요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항상 자 기도하고 합시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고 합시다. 그럼 말씀 보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요.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왔고 나는 이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도끼인 객기냐.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먼저 하던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기도도 잘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잘 못해. 근데 자기가 여기 기관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켜요. 시키는데 뭘 시키냐면 이 기관장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봉사 맡은 게 잘 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죠? 꽃꽂이를 하면은 이 꽃꽂이를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처음엔 하다가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이게 있잖아요. 이 1주지, 2주지, 3주지로 다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 그러면서 저는 꽂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와서 또 꽂아보면 1주지, 2주지, 3주지, 그러면서 이거 1주지, 2주지, 3주지가 이제 삐뚤어졌잖아. 막 이러면은 이제 또 먼저 번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삐거덕 소리가 나.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은혜 받는 데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네 혼자 다 해먹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사도 잘 시켜야 돼. 어떤 인사 이동을 잘 시켜야 되고, 또 교회는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이 전통이 잘 가야 돼요. 그래서 봉사가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거기에서 양육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양육이 잘 돼야 되는데 양육이 안 되고 봉사만 잘 돼. 근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이제 사회적으로다가 그 봉사가 잘 되는 건 그 앞에서 회장이 돈만 잘 풀면은 봉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는 거야. 그 방법을.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가 안 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다 모든 걸 해나가야 돼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재정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통이 믿음으로 다 계속 흘러가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식당 봉사도 이제 어떤 분 한 분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앙의 지도를 위해서 이 전통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아이고 한식 뷔페 요리사였대. 아이고 어느 호텔 주방장이었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확 맡기잖아요. 그럼 밥은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양육이 안 돼, 양육이. 여러분, 우리는 양육에 먼저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양육이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이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큐티는 뭐예요? 나눠서 양육하는 거예요. 1대1 하는 교회. 우리는 1대1로 다 나눠서 우리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